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담긴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특징 있게 구역별로 성경 한 권씩을 선택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습니다. 1구역은 시편, 2구역은 잠언, 3구역은 창세기, 또 4구역은 민수기, 5구역은 신명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신방을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죠, 대신방 기간 동안. 그런데 대신방 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할 때도 있었어요. 해가 거듭되면서 왜 그렇게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픈 성도들이 늘어나는지 참 그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육신이 건강해야 신앙도 잘 지킬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 뼈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뼈대가 내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이 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 평범하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어떤 경기를 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경기에 뛰어들든지 큰 일을 시작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공생애 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기도였어요.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사역하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를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 사시는 동안에 항상 기도에 힘쓰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보편적으로 기도하셨지만 가장 힘 있는 기도, 바로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산이 아니에요. 원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여기를 감람산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것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자, 감람산, 우리가 귀에 익숙한 올리브, 감람류를 만드는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산을 감람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의 한 곳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감람류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일컬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자,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잠시 물러가서, 어느 만큼 물러가서 돌 던져서 사인할 만큼 물러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 1시간, 이것이 내 운명을 바꿔요. 나의 삶을 책임져요.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생활 속에 기도하고 기도 속에 생활하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도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기도해라. 새벽 기도 1시간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새벽 기도 1시간씩 드리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피땀 흘리는 기도요, 절박한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을 만큼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겟세마네로 갔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버거워서 기도의 동역자를 모집해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줘라. 그리고 올라갔는데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피곤하다고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전능자시지만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36절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서 말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라는 이런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졌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뜻이에요.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저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은 전능자잖아요. 당신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큰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겠어요. 평생 모은 자산을 한 번의 실수로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렸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과 직장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죽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 그런 절박한 기도,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 때 겟세마네를 찾아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겟세마네를 어느 날 갑자기 찾은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 22장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으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그 장소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 3사람을 데리고 함께 기도에 힘을 실어달라고 올라갔던 거죠. 죽을 만큼 힘들다고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도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내겐 없겠지? 설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꼭 마음에 담아줘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 때 기도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싶어했어요. 예수님은 그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자신의 나약했던 마음이 어느 날 힘을 얻어서 벗어났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어요.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인데, 내가 죽어야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하나님 하시면 안 되냐고 기도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시 생각하니 죽는 게 맞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갑자기 바꿔요. 뭐라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간청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힘을 얻고서 고백을 다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음에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 나를 굴복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의 승리자가 됐던 거죠. 나약하던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던 그분이 갑자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젠 패배자의 입장이 아닌 승리자의 입장을 서게 됐어요. 36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영적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가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괴로운데, 참 이상하잖아요. 눈치 빠른 제자 같으면 알아챘을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더니 오늘은 왜 우리와 같이 가자고 하시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혼자 기도하러 오시지 않고 오늘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떤 기도이시기에, 어떤 심정이기에 우리까지 대동하고 오셨나이까? 우리에게 왜 기도 부탁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피곤해서 잤다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무지무지하게 피곤하시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새벽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마음속으로 들리잖아요. 오늘만 딱 자고 피곤이 풀리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라고. 그런데 그 마귀가 다음 주가 되면 가만히 있나요? 조금 더 쉬어. 이왕이신 거 뭐. 기도하지 말한다고 죽나? 안 죽어. 그렇게 미혹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이 죽을 만큼 힘일 때 그 영적으로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또 기억할 말씀이 38절에 있어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요란한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시험이 들었어요. 안 죽고 싶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들었다가 기도하면서 시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은 시험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때문에 서운해. 예를 들어서 저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엄청 존경한다고, 예를 들어서요, 존경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신방 해보니까 목사님 아니야, 우리 가정은 설교를 7분 했거든. 근데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는 9분 하시대. 서운한 거예요. 뭐가 온 거죠? 시험 들은 거예요. 이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 사람이 시험 들면요, 열등의식이 생겨요. 열등의식이 사로잡혀요. 시험 들면 불평, 불만이 생겨요.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연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왔다니까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서 안 죽으면 안 되냐, 늘 되뇌인 거예요. 십자가 무섭지 않냐? 죽음 무섭지 않느냐? 이 시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신 거예요.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는 영적 승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는 능력 얻는 기도예요. 인성을 가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겟세마네로 향했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마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돕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험 들어서 살고 싶은 예수님, 힘을 잃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뒀다. 그래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혼신을 다하는 그런 그 예수님에게 힘이 달렸던 거예요. 기력이 쇠야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흘렸으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 부르는 영이 천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세요.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 말할까요? 천사가 안 돕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천사 안 보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의 힘을 돕고 둘러 진쳐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앞길에 순조로운 것만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한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침대에서 벗어나는 길, 그 1단원을 제가 읽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5가지 증상이 있대요. 첫째는 기도가 멈춰진대요. 영적 침체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기도 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와 헌금 생활이 형식화가 된대요. 간절함이 없어. 예배 참석해도 헌금을 해도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헌금 안 하면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된다, 본이 안 된다. 그냥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최면치리 하려고. 세 번째는 내면의 침체가 점점 더 깊어져요. 네 번째는 세속화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는 신앙 위주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에 사로잡혀서 자아 세속화 생활. 마지막 침체의 5번째 단계는 세상 친구가 많아져요. 이게 영적 진단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세속화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세상 친구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친구를 위해서 나를 자꾸 더 쳐박아요.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단계 중 나는 몇 단계 있는가 보세요.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모두에게 침체는 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엄청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의 결론은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의 상황은, 교회의 상황은 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실이 됐어요. 예배관이 무너졌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인원이 줄었는데 제일 줄은 것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린 몰락하게 돼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세파를 거슬려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세파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파를 거슬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믿고 기도하십시오. 능력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의 승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